지구 전체에 하나님께서 6천년이라는 시간에서 계획했는 지구 시간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가면은 6교시 6시간 공부할 때가 있고 5시간 공부할 때고 이러면은 이제 6교시 마치면은 이제 집으로 간다, 끝난다, 공부 끝난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태초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빛과 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과,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먼저 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분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내려올까가 정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말이 뭐냐? 구속의 대경륜인 인류를 위한 지구의 시간표가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 이 평화라는 것은 내가 내게 있는 평화를 내게 주노니, 이 평화가 아픔과 죽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라는 것은 지구에 영생 가는 것이 물러가고 죽음이 들어왔는 지역에 영생에 돌리게 하는 계획이 구속의 대경륜이고 평화의 의논이며 구원의 제도이고, 이런 것이 희생의 제도, 이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 두 분이 존재했는데, 아무 온 우주에 은하라든가 생명체 자체도 루스벨이 피조물 중에서는 1등 창조되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아무도 없을 때에 먼저 지구가 지구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다가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기만하는 것까지 다 보셨어요. 그걸 보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까지를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보셨냐? 바로 말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그분들이 존재했을 때 같이 존재했어요.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미래를 이끌어서 현재를 보듯이 보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이거를 빛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정론에 들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누구는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기보다 있잖아요. 예정론을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한다 하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미래를 보잖아요. 영광이 내려오면은 그 영광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는 지구를 1초에 태양빛의 속도로 7바퀴 반 돈다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거리가 제로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1초와 한 똑딱하는 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이러면은 거리가 거의 제로잖아요. 그죠? 지금 말하는데 우리가 태양빛의 옷을 입으면은 뭐 한다고? 7바퀴 반을 돈다면 거리가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냥 저 반대편은 미국을 지금 우리가 현재 보듯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과거와 미래, 현재가 함께 펼쳐지는 게 신이 되는 조건이고, 우리 인류는 현재만 보게 돼 있어. 죽음에 가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6천년에 대해 먼저 빛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평화의 의논, 우리가 만세와 만대 전부터 비밀의 경륜,
이거를 세울 수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원래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 본질과 속성에서 능력이 동일하신 분인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아들 하나님이 되냐 하면은 지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분이 누구냐를 정했다는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두 분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뭘 했냐면은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우주 태초에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우주 태초인데 거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지금 이 땅에 오셨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 두 분이 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지금 자꾸 뭘 하나 하면은 사람들이 한 분을 이렇게 그분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 빛을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구름에 빛이 만나게 되면 번개천둥의 내성이 나와서. 그러니까 말씀을 한다 이러니까 개체로 존재자로 인칭대명사를 쓰는데 성경에도 인칭대명사를 써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인격성이 아니고 그 태양의 그 본질 능력을 보내주는 거고 에너지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인격자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격성 존칭을 해주는 올려 존경스러운 표현으로 인격체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인칭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을 6천년의 긴 기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어저께 했지만 2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굴까요? 거짓말의 창시자가 누굴까요? 맨 처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을 자기가 천사들한테 자기 말을 보태가지고 자꾸 그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를 자꾸 유도하게 되었잖아요. 기만,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6천년의 대기간 중에서 평화의 의논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간이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인데 세천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세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천년의 대긴 예언을 다 경고하고 성취가 다 됐는데 지금 하고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 예언으로 남아있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밖에 없어요. 첫째 천사 기별도 이미 1843년, 두 번째 천사 기별도 이미 1844년에 경고하고 성취됐죠. 셋째 천사 기별은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1290일 지나서 1335일 이 시기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더하기, 둘째 천사 기별 더하기.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께 경배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기 그렇게 이런 내용인데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는 영혼불멸설 사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교별에다가 셋째 천사 기별은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거기에다가 영감의 말씀에 보면 시기 1290일 지나서 1335일에 이 시기 기별이 보태진 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6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짐으로써 뭘 했나 하면은 시기 기별이 무한대에서 유한대, 다시 그 무한대로 돌아가는 거가 평화의 의논인데, 무한하게 가는데, 영원에 가는데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낳는 인류의 역사에는 예언이 꼭 필요해요. 왜? 요 기간 뒤에는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끊겼는 6천년과 7천년의 기간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라는 거는 6천년, 7천년 이 시간이 들어간 시기 기별이에요. 시기. 항상 예수님의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침례 받는 거죠. 성령은 기름이 에너지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닐 때 기름 없으면 차가 움직여집니까? 그래서 기름,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하는 것, AD 31년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바로 성령이 기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 침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마지막 살아서 구원을 받는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는 시기 기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천년이 끝나는 지점에 가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인류는 몇십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삶이 ing 계속 연결되고 있는 중인데 끊잖아요. 요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뛰놀다 집에 가려면 오늘 요까지 놀고 내일 놀자 이렇게 시간을 딱 자르잖아요. 그것처럼 딱 잘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기기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기를 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 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나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나팔 때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런 시기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예언을 하게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원리로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 원리를 깨닫고 하는 부분이 세천사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만 예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기를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강신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 지금 우리가 강신술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살아남는 이들 393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워진 영혼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접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이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영혼불멸설 하는 자들이죠. 그죠? 영광스러워진 영혼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찬란한 빛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접할 때 이게 강신술로 뭘 한다고요?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고 믿는 자들, 이거는 강신술 해서 나타나가지고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찬란한 광채로 나타나는 사단이 변장해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뭘 하고 된다가 많은 인류가 대다수가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길을 가는 분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지구 전체는 사실은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 불멸설이 다 거의 다 이게 감염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상이 꼴지어지는 자들이 숫자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셋째 천사 기별 당시가 더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지구 전체의 영혼불멸설이 다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지만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는 숫자가 더 많더라 그 말이죠. 그게 좁은 길과 넓은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대쟁투 634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란이 있고 각 시대마다 환란은 있지만 6천년의 예언상으로 볼 때는 작은 환란과 큰 환란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느 네. 누구든지 개인의 환란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칠대왕 때, 예? 칠대왕 때요. 네, 빛의 맞습니다. 갑옷을 입히셔가지고, 아유, 능통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란날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호신경을 입혀준다는 말이 전신갑주, 예, 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죠. 전신갑주 이거를 입으면은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맞아요.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을 통과할 때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사단의 능력이 여기에서 대거로 나타나잖아요. 사단이 대놓고 사단의 에너지, 사단의 능력, 파워를 기만, 강신술 이걸로 해서 전 세계를 지금 미혹하고 있을 때에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겨내지 사람은 사단의 능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의 조상이 아담한테 사단에 손두른 거잖아요. 전 거잖아요. 사단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그 후손이 육신을 가진 인류는 절대로 사단의 능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누가 이겨내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내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분노가 나타날 때입니다. 작은 날란 큰 날란은 진짜 분노가 심한 거죠. 왜? 모든 자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를 뭐 한다고 죽이게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분노가 큰 날란 때 나타난 거죠. 그게 여기에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지 않고 숨을 지어다.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진짜 잠을 자가지고 그 이 환란을 안 받는 분도 있고 14만 4천인들은 넘어갈 때에 다섯째 나팔 때 더 큰 하나님의 강력한 어저께도 우리가 했죠. 강력한 능력으로 셋째 천사들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는 게 여기서 그걸 의미하는 거죠. 나가지고 큰 난란에서 숨을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오실 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게 일곱째 나팔 때 재앙 때 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 미래를 끌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은 전체적인 걸 보면은 상황이 참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지혜는 뭘까요? 호세아 14장 9절 한번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 영광으로서 뭐가 나오죠? 영광으로서 영광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지나옵니다. 예, 성경 말씀은요.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6천년과 7천년의 이 끊어진 영생에서 인생 시간에 대한 그 구원의 구속의 계획과 여기 빛을 제가 해놨는데 이 영광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영생의 원칙을 기록해놨는 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바로 구속의 대경륜이 들어가는 건데 전체가 바로 뭐냐면은 영생가는 원리와 예언을 연구해 6천년과 7천년에 대해서 다시 영원에 간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지혜일까요? 이 지혜는 뭘까요? 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알고 지혜. 지혜를, 예언을 아멘, 아는 지혜.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세에는 지식이 증가한다는 이 지식이 바로 뭐에 국한된다 그랬습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지식이 증가하고 예언. 빨리 온다. 예, 예언. 예언에 국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구속의 대경륜,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를 인해서 어떻게 하늘나라 영생에 가는 원리가 뭔가를 기록해 주셨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여기 여러분들 각자 자기 그 이름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영광 보존자들은 뭘 한다? 여기에 깨달음이 하는 건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정말로 이 지구상에는 두 번째 칸에 있는 지성소의 세키나 빛을 차단시키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첫째 칸에는 나올 수 없도록 휘장을 가려놨는 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광채가 얼굴이 해가같이 빛나서 도저히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 수건을 가리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는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 자체가 영광을 차단시켜놓은 휘장을 쳐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은 휘장이 쳐져가지고 죽음만 있는 지역에 영생을 어떻게 누가 이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여호와의 도 진리죠, 그죠? 의 진리죠, 그죠? 정직하니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구속의 대경륜과 영광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뭐라 그랬죠? 의인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인데 의인은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며 생명이. 사랑이고 생명만 나옵니까? 의인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아멘입니다. 그걸 이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의인이라 해줍니까? 그 원칙, 영생가는 사상, 구속의 대경을 이해했다고 해서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죠.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길로 다닌다는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저께도 했지만 영광 가운데서 번개 천둥과 내성이 나오면은 13만 4천이던 날짜 시간을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번개 천둥과 내성이라고 알아들었다 했잖아요. 그 바로 이 지금 현재 이 성경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합당한 시스템으로 문자로 주신 거고 하늘에서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바로 대화해버려요. 이거는 늦은 비 성령 받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히 의인,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과 영광 기별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는 영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죠. 의인은 빛을 찾는 자는 빛으로 오고 악인은 빛을 거절한다 나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할 때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했는 게 교회 보내는 겉면 39쪽인데요.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다. 사단이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해. 그들은 우리처럼 쿨쿨 잠자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밤이 쓸데없어요. 왜?
밤에도 안 피곤하고 낮에도 안 피곤하고 영원토록 안 피곤해. 우리는 지금 잠을 자 충전 에너지를 잠자면서 쉬가지고 그 다음날 살 힘을 얻는 건데 하늘나라 가면 빛으로 옷을 입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사단도 마찬가지요. 밤낮으로 뭘 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참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사단의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게끔 한 것은 영광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이기도 하다고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언제일까요? 그의 때가 셋째,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얼마냐고. 재림 언제냐고. 때. 셋째 그렇죠. 천사. 우리가 셋째 천사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6천년이 가까워 올 때가 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업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온갖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갖 방법 중에 하나가 광선씨. 강신술, 강신술이죠. 강신부양부활설. 네, 일요일 또 신성설, 또 영원 지옥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상에서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의 재현이 혼합되는 때에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이 재현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과거의 핍박이 재현이 혼합될 때. 하늘의 영광은 언제 전해집니까? 하늘의 영광이. 새천사 기별 때죠. 근데 하늘의 네. 영광이 늦은 비 받아서 전할 때는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해야 늦은 비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핍박이 재현되는 건 종교暗목 시대에 가진 그 수법을 썼잖아요. 종교暗목 시대 그게 재현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예요. 지상에서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한란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는 더 크다 그랬어요. 배도 고프지요. 뭐 정신적으로 사상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요.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 행하는 것에서 저희의 안전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뭐라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뭘 한다? 생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인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려면은 빛으로 옷을 입어야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빛을 거절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결국 사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단 쪽으로 저희 안전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거의 인류는 아무리 영감의 말씀을 이해하고 늦은 빛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해도 80억 인구 중에서 얼만큼이나 오느냐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는 영멸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이적을 위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도 다 나오고 병도 고쳐지고 이런 것을 위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위조해 또 비슷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